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서진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드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온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그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었더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다 함께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교회 일을 하려면 조금 어느 정도 계획이 좀 필요해요. 교회 행사가 이루어지려면. 왜냐하면 교회 행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걸 준비를 안 해도, 아무것도 계획을 안 해도 최소한 몇 명이 밥 먹을지는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뭐 10명이면 10명이 밥 먹을 건지 7명이면 7명이 밥 먹을 건지 그 준비를 꼭 해야 되더라고요. 교회 예배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꼭 같이 뭐가 있냐면 밥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잘해야 돼. 근데 교회 행사는 다 뭡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있네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이 예배는 예상치 못한, 어떤 게 예상치 못한 거냐면 너무 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사실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드려졌기 때문에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에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는 예배가 됐어요. 아주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이 분위기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장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갑작스런 예배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준비 시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왕이시여, 이 성소가 다 청소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날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며칠 있다가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하니 다 찬송하는 자들도 다 구별하고 모두 구별하여서 딱 왕이 드릴 일천번제만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딱 계획대로 콘티가 딱 나와서 하면 되지. 근데 히스기야가 급작이 올라가는, 급작이. 근데 급작이 올라가는 거에 또 준비가 안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예배가 거의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아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스 때문에 정말 이 예배실 회복하느라고 16일이 걸렸습니다. 8일이 걸렸어요. 16일 동안 열심히 청소했는데, 이제 청소했는데 왕이 그날 아침에 새벽에 올라온 거예요. 자, 갑자기 된 거 맞죠? 자, 갑자기 됐는데 그래도 그 왕이 드리고자 하는 수는 충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수송아지 7마리, 오케이, 그 정도. 수송아지 7마리, 또 몇 마리예요? 다 7마리야.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다 7마리야. 양도 7마리고 염소도 7마리고 다 7마리야.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단에 뿌리고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속죄의 예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왕이 이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귀인들만 모았지만 뜻하지 않게 이제 많은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 이거를 또 알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이 또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재물의 수가 감당이 안 됩니다. 32절에서 33절에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예요. 자, 여기까지는 번제예요, 번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드렸는데 특별히 구별한 또 소가 있어. 목적 헌금이야, 목적 헌금. 이 목적한 바가 또 다른 그런 소들이 이 숫자는 비교가 안 돼.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한 게 뭐냐면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성결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함부로 제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결규례는 우리가 그 구약의 본문들도 보지만 부부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생각지도 않고 있었었는데 이게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루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나절 이상을 부정한 상태로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뜻하지 않게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시체를 가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체 가까이 하면 하루는 완전히 부정한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결규례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준비들도 레위인들이 특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줘서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는 이제 교회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보지만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 같은 데서 지금도 그러집니다만은 특히 그 바다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삶과 우상 숭배와 문화가 연결이 돼 있죠.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그 배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축제는요, 눈을 안 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할리우드 영화라고 보시면 돼. 제일 재밌는 게 바알의 축제예요. 또 우리 여자들은 또 이시스 여신의 그 또 축제에 참여하는 게 하나의 무슨 여성 문화 축제하고 똑같아. 모든 여자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여왕들도 거기에 같이 여왕이 아니라 왕비들도 포함되기도 하고 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스 때문에 못하고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이건
귀신 나오려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 성전에서 뭐가 나와야 돼. 쥐가 나오려고 그래. 막 그냥 그렇게 난리가 났었었는데 이거를 다 바꾸고 예배로 모든 사람이 집중하게 됐어요. 예배가 너무 즐거웠어. 예배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있지만 거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려고 이것을 급박하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 저희 소중한 사람들 예배는 이런 급박한 예배, 또 그리고 이 급박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자주 일어났던 곳이에요. 지금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노숙인들에게 밥을 1000명씩 주기 시작했을 때 밥을 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밥을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밥을 드리는데 밥이 떨어지는 거예요. 1000명이 와야 되는데 1500명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급삭하게 밥이 떨어지려고 한다는 보고만 들으면 어머니가 뛰어 올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김밥이라는 김밥은 다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싹 돌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행사를 여기서 몇 번 했는데 일단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믿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그걸 정말 처리를 잘하셔.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예?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 야, 그 순간에 편의점 가가지고 김밥을 사오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김밥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해야 되죠? 그래서 김밥 주문 언제 해요? 하루 전날 하죠. 당일날 하는 법은 없어요. 그 아줌마들이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말어? 근데 편의점에는 그게 다 있는 거야. 언제? 아침 시간에는 많아. 그거를 꿰뚫고 있더라고. 야, 그걸 꿰뚫고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자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는 더 풍성하고 또 더 많은 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도 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노숙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거기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들이 레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특심으로 더 열심으로 함께하면서 그 예배가 더 풍성해졌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변인들은 그냥 다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하고자 하니까 막 옆에서 김밥 싸르고 김밥 싸러 편의점에 유종옥 사모님 혼자 다 뛰어다닙니까? 못하지. 근데 거기 왔던 봉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눈을 딱 보니까 편의점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싸러 쫙 가가지고 주변에 있던 편의점들을 또 자기가 나름대로 또 찾아봤겠지. 핸드폰 가지고 다 열심히 특심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함께 섬기고. 노숙인들 먹는 그 밥에는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를 골라서 낸대. 고기를. 우리는 암 환자라서 고기 먹고 싶어도 안 먹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저도 지난주 주일날 죄송합니다. 돼지고기 먹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못 만나고 대면을 못 하니까 빨리 제가 그냥 그 노숙인들 드시는 거 그거 가서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밥집보다 더 맛있어.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 한 잔 갖고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려지면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는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대해요. 한 사람 좀 더 간증하고 제가 마칠까 하는데 우리 캄보디아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선교를 가게 됐을 때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게 됐었어요. 이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학교로 가서 아이들을 초청하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막
되게 제가 부정적인 마음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 아내는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마음부터 먼저 갖는 사람이고, 일단 그걸 자꾸 내뱉다 보니까 마음이 힘든 것도 많이 줬을 거야.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그걸 고치려고 한번, 아이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라고 항상 이렇게, 이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이제 지혜를 주셨는데, 이게 제가 좀 딱 들었는데 그 계획을 들었어요. 이제 제가 총괄 목사거든요. 안 될 것 같은 거야. 일단 첫 번째 불교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공적인 곳이잖아.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어. 그 일을 기뻐하셔가지고 학교들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한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오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수업 시간이 언제 끝나는데 애들 다 모아주겠대. 그리고 최대한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래.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우리보다 잘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캄보디아 교장이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다 모아줬어요. 다. 근데 거기는 아침반 저녁반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반이 갈려져 가지고 다는 아니고 그 일부 애들이 와서 그걸 보게 됐어요. 또 어디 학교에서도 그걸 똑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배실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캄보디아 그 예배실이. 거기가 터져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터져 나갔어요. 정말 진짜요.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건 난 처음 봤어. 와, 한 700~800명 넘게 모인 것 같아. 근데 거기 이유가 있어요. 학교는요 차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버스 타고 와라가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곳이야. 굉장히 그 캄보디아에서 시골이었는데 안 되는 곳인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통역하라는 거야. 통역하는 그 자매한테 노트 한 권씩 줄 테니까 오라는 거야. 와가지고 예배 드리자. 노트 한 권씩 줄 테니까.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좀 약간 부담이 되는 거야. 저 말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트를 갑자기 지금 어떻게 사나 지금. 어? 일단 제가 악역으로 좀 등장해 재밌잖아요. 제가 안 등장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마트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야, 이 장로님도 대단하지. 주변에 있던 문방구를 다 뒤져가지고 1000권을 준비하셨어. 공책을. 그랬더니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캄보디아 애들이요 생각보다 까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신발이, 우리는 애들이 신발을 자기 거 이렇게 잘 놓던지 그런 게 게이트야. 얘네들은 슬리퍼인데 얘 슬리퍼랑 다 똑같이 생겼어. 그냥 그거 들어갔다가 다 그냥 지가 신고 나오면 돼. 왜냐면 타이어로 만들었어. 좋은 거는 내가 봤을 때 잊어버렸을 것 같아. 그 수없이 많은 슬리퍼며 정말 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다 같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눈물을 안 흘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걸 보고, 그 장면을 보고, 그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이고자 마음을 먹으니까, 노트 1000권이면 얼마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야. 히스기야도 1000번째 드린 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가 마중물이 된 거야. 마중물 아세요? 옛날에 이 펌프 하려면은 거기다 물을 먼저 넣어가지고 압력을 맞게 올려줘야지 이제 밑에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 누가 노숙자들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들겠으며, 누가 아마노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만들겠으며, 누가 과연 저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예배하게 만들겠느냐? 누가 할 거냐? 언제까지 그거 하기를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준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마지막 절에 있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갑작스럽게 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 거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행복하셨던 마음이 느껴졌고,
캄보디아에서의 그 하나님의 행복해 하셨던 그 예배가 제 안에서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예배는요, 캄보디아의 예배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있었었는데 4일 동안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4일 동안 있었던. 그 날이 첫째 날이었고요. 4일 내내 그랬어요. 4일 내내. 4일 내내 저희들은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이에요. 정치 상황. 왜냐면 빵도 처음에는 뭐 한 200개 정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바게트 빵 먹더라고요. 캄보디아 애들이. 프랑스 식민지였었어가지고. 근데 이 바게트 빵을 일단은 1000개 이상씩 주문해야 돼. 1000개 이상씩. 주문이 안 돼, 주문이. 모든 것들이. 근데 저희들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저희들 노숙인들이 1000명씩 모여도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암 환자도 많이 모여도 저희들 행복합니다. 행복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께 예배드릴 자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